저희도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안 하면 안 될까요? 네. 오늘 3장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긴박한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복잡한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명확한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눈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기쁨을 강조합니다. 이 기쁨은 환경의 영향을 받은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위에, 복음의 그 진리 위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권면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은 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런 말과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경계하라는 그 말씀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그 확신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포함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내세우는 이 주장들을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다는 그 의미는 바울은 이전에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그 가르침을 다시 쓰는 것이 여러 번 말하더라도 어렵거나 귀찮은 일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반복적인 이 경고는 그들이 진리에 굳게 서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들었던 진리를 다시 들음으로써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서 영원한 안전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끊임없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반복하여 듣고 또 알기를 더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세대의 혼란스러운 가치관과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곧바로 교회를 위협하는 무리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개들은 종교적으로 부패한 자나 악한 이방인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유대인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 또한 할례와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외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참된 율법을 지키는 그 할례파가 누구냐라고 다시 한번 3절을 통해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인 율법과 또 할례와 그리고 성전을 그토록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는 세 개의 큰 기둥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율법은 토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면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의 조상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맺은 계약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것입니다. 또 율법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인 음식이나 옷차림이나 또 안식일, 도덕 등에서 그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해주는 거룩한 삶의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증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율법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오래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주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기의 몸에 새기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분짓는 가장 명확한 경계선이면서 구원의 필수 조건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침투했던 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영적인 중심이었고 또 영적인 세계관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임재하시고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했다면 성전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성전은 생명처럼 소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특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생각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도 할례나 율법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과 정체성을 흔들고 빼앗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는 배신 행위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박해는 유대교의 이 세 기둥, 율법과 할례와 성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기 때문에 훨씬 격렬했고 끈질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선교지 곳곳마다 끝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뒤흔드는 바울과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죽이려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참된 할례파는 바울과 그 일행처럼 자기의 능력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봉사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이 봉사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정해진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외적인 행위에 치우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봉사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봉사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예배와 섬김은 형식이나 외적인 그런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고 이끄시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서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자신이 가문과 혈통과 종교적인 열심 또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 모든 면에서 나도 자랑할 만한 최고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말하면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가장 비천한 배설물로까지 여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체험적으로 알게 된 그런 지식을 의미합니다. 고상하다의 그 원어 의미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어떤 종교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명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소중하고 최우선의 목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육체적 자랑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상한 지식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업적과 자랑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배설물, 쓰레기와 같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8절 말씀에 율법에서 난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큰 은혜의 선물임을 명확하고도 또 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깨달으며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은 단지 안일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에 기꺼이 내가 동참하겠다는 그 열망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망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얻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나 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삶의 그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으로 되어져 가는 그 성화와 부활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달려가야 하는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고통이 될 정도로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지금도 만만하지 않지만 그 자체가 만만하지 않을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주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주를 성공적으로 끝까지 마쳐야 합니다.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과거의 성공, 칭찬, 업적, 영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패, 실수와 상처와 그 죄책감까지도 포함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안주하는 것과 또 과거의 실패에 좌절해서 주저앉는 것도 우리 모두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앞에 있는 표대는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직
이것만을 잡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완성이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안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는 표현은 운동선수가 결승선을 향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다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전심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15절에서 성도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고 실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의 그 크기만큼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신앙의 수준만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서 그분을 향해 나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성실한 그 발걸음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뒤의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어떤 성공이나 어떤 실패를 내려놓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에서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또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쯤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경계와 권면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은 참된 경주자를 본받으라고 권면하면서 17절 말씀에 또 18절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다시 한번 또 간절하게 주의하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삶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육체의 욕망 그 배를 신으로 삼고 세상적인 가치, 세상의 땅의 일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땅의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우리 역시도 이 경고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계의 말씀 뒤에 또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 소망을 선포하면서 큰 위로를 주십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는 살지만 우리의 그 실제적인 국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국적을 얻는다는 것은 그 나라가 주는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국적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잠시 외국에 나와 사는 대사와 같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연약하고 이 덧없는 육체, 낮은 몸은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과 구별되어서 하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정말 신앙의 삶의 강력한 동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여러분이 하늘 시민권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땅의 일 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그 일들을 정말 이기게 있다고 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3장의 이 말씀은, 이 핵심은 우리가 가장 고상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붙잡고 하늘을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 경주자입니다. 이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과 육체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과 실패를 잊고 과거에 매여 집착하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과 구별되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부름의 상, 곧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그것을 향해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믿음의 말씀,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자랑과 쾌락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가장 고상한 가치로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이신 주님만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가 되게 해 주시고 저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